어떤 주인이 부도가 나서 더 이상 자기가 키우던 고양이를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모 쪽지를 하나 쓰다 갖고는 작은 우리 안에 그 고양이를 넣어서 길 밖에 내다 버렸어요. 주민 중에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신고를 해서 동물보호센터에서 이 고양이를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 창살 안에 그 고양이를 넣고 다른 버려진 고양이들과 함께 거기서 생활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고양이가 도무지 먹질 않는 거예요. 거식증에 걸렸습니다. 다른 고양이들과 사귀지도 않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우울하게 지내는 거예요. 어떤 사육사가 돌봐주고 먹여주려고 해도 그는 요동치 않고 마치 죽기를 결심한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이 고양이는 정말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동물보호센터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기아선상으로 죽어가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이 고양이의 주인을 찾으니까 누구든지 데려가서 좀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와서 봤지만 그 고양이의 모습이 너무 흉측해서 아무도 그 고양이를 입양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영화배우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만 자기가 입양해서 키우겠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고양이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영화배우 이 사람이 이 고양이를 정성껏 돌봤어요. 사랑하고 애정을 주고 정말 자기 새끼처럼 그렇게 축복하고 했지만은 이 고양이는 여전히 아무런 그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니까요, 이 고양이가 슬그머니 이 여배우 무릎에 딱 앉는 거예요. 그리고 2주일이 지나니까요,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버러진 같은 이 고양이지만 말입니다. 어떻게 이 고양이가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음식을 다시 먹고 살아 일어서서 생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고양이가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고양이가 길가나 동물보호센터에 속해서 거기서 지켜주려고 할 때 고양이는 싫었습니다. 자기는 거기에 속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자기를 돌볼 때, 누군가가 자기를 책임지고 자기를 돌보는 그런 사랑하는 주인의 손에 그가 붙잡혔을 때 이 고양이는 거식증을 풀고 다시 살아갈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버려진 같은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우리가 소생하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청량해야 될 곳이 있고 청량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어디는 청량하라고 했어요? 성전과 제단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라 했어요. 그러나 2절에 넘어가서 보면 말입니다. 어디는 청량하지 마라 했습니까?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일어나는 데는 장소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했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 고양이가
뭐 자기 주권을 가지고 살고 죽고 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고양이가 어디 안에 들어가느냐, 어디 소속이냐에 따라서 구원이 있고 없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청량히 베풀어지는지 베풀어지지 않는지 그것이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갈릴리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이 자고 있다고 이 제자들은요 얼마나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야단법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와 풍랑을 꾸짖지만 제자들의 믿음을 더 꾸짖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너는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네가 내 안에 내 소속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네가 왜 배 안에 나와 함께 생활하면서도 내 바깥에서 네 혼자 따로 풍랑과 바다와 싸운다고 네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느냐. 주님께서 그것을 책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고 콜링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 거절합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고 애굽의 왕이 나를 놓아주겠습니까? 내가 거기서 살인자인데 내가 죽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선 곳에서 신발을 벗으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발을 신고 우리 힘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면 그거는 내가 세상에 속한 거지요. 애굽에 속해서 애굽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려고 하는 거지요.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녀에게 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본문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뭘 준다고 했어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하나님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말했죠.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했습니다. 갈대는요 얼마나 약합니까? 이 당시 고대에서는요 갈대가 청량기구입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막대기는 양치는 그냥 짝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그가 들고 있는 이 막대기는 말입니다. 히스 스텝, 대문자 히스 스텝,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그것은 반석에서 물을 냈습니다. 그가 그 전에 들고 있던 그 지팡이와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 지팡이를 그 휘두를 때하고는 전혀 다른 역사들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고양이가 진짜 주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버려진 고양이입니다. 그러나 참 주인의 손에 붙잡혔을 때 그 고양이는 식구입니다. 소중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를 쓸모없다고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했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대같이 흔들리지만 주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면요 이게 내 인간 박태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그 증인이 위대한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은요, 요한계시록 22장 전체 딱 중간입니다. 이게 계시의 정점이에요. 고난의 정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예언할 사람은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내 혼자 증인이 아니고 증인들이 모이면 우리가 말입니다, 두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가 되는, 세상을 밝히는 촛대가 되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정의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뭘 말하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안 전하고 우리 혼자 살려고 하면요, 아무런 힘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사랑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복음의 정인이 되면 말이에요, 우리가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촛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명이, 예언의 사명이 그 입술에 있고 아무도 그를 해할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두 정인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고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그런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는 누가 받는 거예요? 그것은 보면요, 베옷을 입은 사람이 3절에 다시 보면 말입니다,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이 권세를 주는데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은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베옷은 어떤 사람이 입습니까? 죽은 자에게, 시체에게 입히는 그 상복이 베옷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고양이가 죽었지 않습니까? 옛 주인이 버렸기 때문에 죽었어요. 죄와 사망으로 그는 정말 더 이상 먹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새 주인을 만나서 그가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날 때에 그는 예언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어둠의 권세가 말입니다.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때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나약한 자가 아닙니다. 이 손에 하나님께 붙잡혔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은사가 이게 능력 있는 지팡이로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우리가 베옷을 입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환난을 이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너무나 한심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다가 왜 생명을 잃고 또 넘어집니까? 그것은요, 주님을 보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이 조금 허용한 그 작은 틈새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을 기웃거리는 그 순간, 그것 때문에 그 틈새로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또 실족해서 하나님의 정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나약한 인간으로 그렇게 전략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탄식하며 한숨을 쉽니다. 제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니까 목사님 그렇게 못 살아요. 그 얼마나 지겹습니까? 어떻게 24시간 주님을 바라봅니까? 목사님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사실 이런 고백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 원인은 굵은 베옷을 입지 않으려고 해요. 적당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는 안 죽으려고 해요.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베옷은 자아가 죽은 자에게 입혀주신 어린 양의 흰옷, 그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정인됨을 포기하면 우리는 주변인이나 방관자로 전략해버립니다. 정의는 힘이 있습니다. 법정 앞에서도 내가 그 교통사고 봤어. 저 사람 잘못했어. 그러나 방관자와 주변인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주 나약하게 살아갑니다. 그거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인임을 포기하는 그 순간, 그 틈새 사이로만 다시 육신의 정욕, 상처, 두려움과 염려, 질투와 비방, 원망과 불신이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인의 자리에 굳게 서기만 하면 반드시 주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가 안 내리주도록 해주잖아요. 우리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인됨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우리가 베옷을 입기를 포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걸 포기하고 내 혼자 살려고 내 힘으로 내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7절처럼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정인의 노릇을 안 하려고 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우리가 정인됨을 포기하면은 무적행으로부터, 이게 무적행이 끝이 없는 구덩이 아닙니까? 거기서 올라오는 게 그 짐승이 뭐겠어요? 지옥, 사탄의 권세를 잡은 그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가 완전히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황폐한 그런 지옥의 삶을 살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했으면서도 여러분 정인되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교통사고 현장을 봤으면서도 그것을 모른다 하고 외면해 버리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삶은 영적 소돔, 영적 애굽으로 무적행에서 살아가는 사탄에게 종로로 닿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본문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죽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 소돔 안에서 사는, 영적 애굽 안에서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심판의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복음입니다. 계시록은 다른 성경 65권과 똑같이 우리에게 기록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학기 한동안 동안에 신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신학생들을 보면서 어떤 신학생들은요, 너무나 커다란 마음의 병을 갖고 있어요. 이 자기 문제가, 세상과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는 자기 문제가 풀리질 않아. 얼마나 상처를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사람이 목회 현장으로 나가면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줄까 정말 두려웠어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는 영적 소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애굽에서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상처 구덩이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흰옷을 입은 구원받은 성도들 나옵니다. 그게 다 두 정인을 가리키는,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그게 다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인들은요 뭘 이기는가 하면 7 인이 될 때마다 나타나는 그런 환난과 재앙을 이기고, 7 나팔이 불 때마다 나타나는 모든 환난과 재앙을 이기고, 7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나타나는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죄악을 이기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는 바로 그 사람이 두 정인이에요. 이는 우리가 사는 도성이 영적 소돔과 영적 애굽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두 정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유혹과 시험은 계속됩니다. 7인이 떼면 끝났나 싶은데 7인이 뗄 때 바로 7 나팔이 나오고요. 7 나팔 재앙이 끝날 때 이제 재앙이 끝마친다 싶은데 7 대접의 재앙이 계속되고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살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정인임을 스스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말입니다. 나만 이기기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도와주는지 몰라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지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정인들이 고난을 받고요, 시체가 되어서 죽었지만 사흘 반 동안에 무덤에 장사 지내지 못하도록, 영원한 심판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보다 먼저 믿은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위대한 게 뭡니까? 또 이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예요? 내 혼자 하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지켜보고 있잖아요. 기도해주고 있잖아요. 저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택함받은 수많은, 셀 수 없이 수많은 어린 양의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구원의 은총을,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수많은 택함받은, 구원받은 두 정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더 많은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상처투성입니다. 우리도 나약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그 시체가 장례 치르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걸 다 막아주는 거예요. 성도는 결코 무덤에 장례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충성되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부활을 다루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받는 이 두 정인들이요, 마침내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11장의 주제예요. 요한계시록 정체의 절정에 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생기가 그 고난받아 죽은 것 같은 두 정인에게 들어간다 했어요. 그들이 다시 일어선다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어서 장차 주님과 더불어서 하늘나라에서 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택한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에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도 마지막 때에는 이 광경을 다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성도가 사는 법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성도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함께함의 위력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죽은 것 같은, 그래서 이 사탄이 와서 장사 지내버리고 이 문제를 끝내버리고 할 때 그것을 끝내지 못하도록 그 죽음을 끝까지 지키는 수많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먼저 믿은 그 믿음의 성도들, 그들이 지켜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그때 들어간다 하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입니다. 생기.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호흡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가리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정말 이제 나의 꿈은 예루살렘에서 이걸로 끝인가 접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생기를, 호흡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요, 나는요 마음 문안 열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분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받아 마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 죽었어요. 우린 사실요, 고양이처럼 거식증에 걸려서 죽었어요.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의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24시간 주님이 이 문제를 처리하십니다. 주님이 이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혼자 떨어져서 상처받는 게 아니고 나보다 더 고통받으면서 나와 함께, 나 대신 상처받고 계신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불완전해도 주님이 함께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욥이요 고난을 참 많이 받는데 친구들이 와서 더 괴롭힙니다. 친구들이 와서 욥을 더 정죄합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막 싸우잖아요. 욥이요 서로 말싸움합니다. 얼마나 그게 긴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욥이요 친구들하고 싸우는 그 논쟁을 딱 중단합니다.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욥이 회개합니다. 욥기 42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왜 그래요? 이게 42장 6절인데요 46장 5절 그 앞절에 보면요, 욥이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논쟁하는 이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욥이 딱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논쟁을 딱 처리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정인이 되는 거예요. 날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해서 멀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렇게 고통받는데 나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나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다 풀어주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요 2배로 축복해 준다고 욥기 42장 10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이게 우리 정인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 제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손자국을 보여주면서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정인이 되라는 거죠. 오늘 정인이란 내가 죽고 내 인격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 그게 정인입니다. 예. 저는 제자반을 하면서 참 기쁜 것이 있어요. 제자반을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정인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제자반 하다가 최은옥 집사님이 한국 가셨잖아요. 그 동생이 수술을 받았는데 그 제자반에서 늘 기도하는 것이 자기 가족 구원이에요. 최은옥 집사님의 가족 식구들이 예수를 모두 안 믿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수술을 받고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카톡이 오고 계속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말입니다. 그냥 한국에 놀러 갔으면은 뭐 그런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가 정인이에요. 그가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정인이에요. 하나님이 최은옥 집사님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가냐, 앞으로 더 큰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가끔 셀 모임에 참여합니다. 그러면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제가 가끔 점심을 먹다가요, 어떤 테이블에 딱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딱 긴장해요. 하던 말을 딱 멈춥니다. 그리고 내가 있음으로 조심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은 모임으로 그 식탁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인도하시는 주인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 함께함의 축복은 말입니다.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겁나네? 우리 분위기가 바뀝니다. 예. 제자반을 8개월 동안 하면서 변화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나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자꾸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자녀들에게 꼭 한마디만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다 잘 돼. 그러나 너희들이 힘들 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널 버려. 네가 잘 될 때 네 능력으로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축복은 네게 안 돼. 24시간 네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너는 잘 되게 되어 있어. 그게 함께함의 위력, 그게 정인의 위력입니다. 정인의 위력.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 안 봤으면 좋잖아요. 내 혼자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불의하고 죄를 짓고, 내가 내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힐 때 그때는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싸웁니다. 욥처럼, 도마처럼 의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다 경험하고 나면요,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상처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함께 믿음의 식구들이 나를 위해서 지켜보고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인이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버려진 고양이가 거식증을 이긴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먹고 싶다고 먹고 안 먹고 싶다고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기쁨과 평화와 또 정말 안전한 보호가 내게 탁 찾아올 때에
그 고양이가 이상하게 다시 먹고 싶고 이상하게 자기를 버린 주인이 아니고 자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하는 주인이라고 다시 품에 안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이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 못해요. 나 회개하라고 나면 내가 기분 나빠서 나 회개 더 안 해요. 회개하라고 하면 나 회개 안 해요. 사람이 얼마나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는데, 그러나 사랑이 확인되면,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이 내와 함께 있다는 것이 딱 믿어지면요, 저절로 욥의 친구들을 축복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정인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도마가 자기가 믿음의 제자가 다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도마를 용서하시면서 다시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내가 가도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 그걸 포기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역사하는 그걸 포기하고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조심해요. 정인 노릇을 안 하려고 해요. 예수님의 산 정인으로 살지 않아요. 두려워하면서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자꾸 영적 소돔이 되고 영적 애굽이 되어서 우리가 자꾸 세상의 종로로 따면서 빠지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인이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가시다는 그 믿음의 길밖에 없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도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서 상처투성이로 변해버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놀라운 고난을 이기는 비결, 두 정인, 네가 두 감람나무라고, 네가 베옷을 입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약속받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도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위로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